11월 첫째 주 구역 모임 속으로 성경 나눔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발람의 유혹과 예수께서 주시는 양식으로 정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먼저 소아시아 7교회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버가모 교회 이야기에 앞서 에베소 교회 이야기, 서머나 교회 이야기를 하죠. 소아시아 7교회 이야기를 생각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경주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끝까지 경주해야 된다. 이게 바로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였기도 합니다. 끝까지 첫사랑을 다시 새롭게 복음을 재발견하여 그 사랑이 은혜가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 이게 바로 에베소 교회를 보낸 메시지였죠.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힘쓰고 있는가? 우리의 화두가 예수님인가?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인가? 우리가 따라야 할 목표가 예수님인가? 우리가 자랑하고 사랑하는 분이 예수님인가? 우리는 정말 끝까지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경주를 하고 있는가? 교회의 힘이 예수님인가?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중심인가?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께 동의만 하는 종류가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 소아시아 7교회 이야기의 핵심적인 메시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이야기를 생각할 때 경주, 끝까지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마음,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변치 않으려고 하는 모습, 특히 서머나 교회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 가난해도 공핍하도 상관없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다른 우위를 나누는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사랑 예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 그 하나님께서 또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심이 있다. 그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네. 생각나게 하는 단어가 뭡니까? 경주입니다. 경주.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위로를 받죠.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닮아가고 쫓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는 이 노력, 이 경주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가 소아시아 7교회 이야기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버가모 교회 이야기인데요.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총 4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버가모 교회를 향한 칭찬이 13절, 버가모 교회를 향한 책망이 14절과 15절,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죠. 그리고 버가모 교회를 향한 약속, 곧 위로하심이 17절이라고 했습니다. 이 약속과 위로하심을 경주로 볼 수 있는 위로하심이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로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를 시작한 소아시아 지역의 버가모를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무엇이라 부르십니까? 사탄의 권자, 우상의 도시, 힘이 곧 정의가 되는 도시가 버가모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사실로부터 사탄의 지배력은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로마 황제의 숭배와 종교 지도자들의 결탁이 있어서 힘이 곧 정의가 되었고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바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려고 하는 것을 겉으로는 반대하지만 속으로는 교묘하게 복음을 바꾸고 타협하면서 종교대 지작이 타락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욕망에 부합하지 않는 진실보다 차라리 내 입맛에 맞는 거짓을 듣는 것을 택하는 것을 점점점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게 바로 버가모 교회에 있었던 일들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안디바는 왜 죽임을 당했을까요? 버가모 교회는 이렇게 타협하고 왜곡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과 있는가 반면에 안디바와 같은 죽도록 충성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황제 숭배를 통해 로마에 대한 정치적 종교적 충성을 표현하기를 거부했던 그리스도인이 바로 안디바였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 일어났다는 것은 교회가 완전히 타락하는 것을 막아줬죠. 오히려 어둠 가운데 빛으로 보였던 사람이 안디바였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사대교회가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안디바 같은 소수의 사람들이 확실한 신앙적인 정체성을 행동으로 보여줬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안디바의 충성이 그들 모두에게 전이되거나 전염되진 않았습니다. 영향력을 별로 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우상을 거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안에서 스스로 만든 우상, 바로 탐욕과 욕심과 그 안에서 편안함과 그 안에 긍정과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다는 것이죠.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승리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용납한다는 것은 버거머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핍박보다 진리의 왜곡과 타협이 더 무섭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지만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죠. 그들은 혼합주의적인 가르침을 따르고 있었던 거죠. 황제 숭배라고 하는 강력한 이러한 힘에 대해서는 마땅히 거부하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그 안에서는 죄를 정당화하는 행위가 있었죠. 자기 모순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발람의 가르침, 그것은 바로 죄를 정당화하는 것이었고, 니골라당의 교훈은 성공의 복음, 번영의 복음, 긍정주의와 같은 윤리적인 타락을 낳게 하는 것이었죠. 근데 황제 숭배를 거부하지만 그 안에서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지만 성공과 번영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는 겉으로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교묘하게 어, 말씀과 타협하여 진리를 왜곡하고 어,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이 교회가 버가모 교회가 아니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니골라당과 발람의 유혹을 물리치고 회개하고 이기는 자에게 어떤 상을 약속하시는가? 어떤 상이라고 하는 약속보다는 어떤 위로를 주시는가? 끝까지 경주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로를 할 수 있죠. 그게 바로 음, 영광과 승리와 순결을 상징하는 흰색, 흰 돌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감춰진 만나와 새 이름을 새긴 흰 돌은 잔치의 초대장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특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성도로서 힘겹지만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17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아시아 7교회를 생각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단어가 경주라고 말했습니다. 경주. 이렇게 어떤 상을 약속하셨는가? 어, 너희들에게 주어진 특권, 이게 바로 그것을 알고 끝까지 성도로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나가는 경주로 나아가라. 그 위로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삶을 향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나의 일상에 스며든 발람과 니골라 당의 교훈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그것을 수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문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일방적인 통보로 받아내고 싶어하는 욕심들이 무엇인가? 내가 적당히 타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긍정적으로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바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문화적인 우상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수용하고 있는 이유는 나의 안정감과 나의 평안이 그것으로부터 온다. 또한 내 욕심과 욕망을 채워주는 것이 곧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세상의 유혹에 맞서 예수님께 순종한 뒤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맛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만나와 세상이 주는 양식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은혜를 맛본다라고 하는 것, 또 주님이 주시는 것을 맛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하게 되죠. 그 감사는 결과에 대한 감사보다 그 은혜를 주신 분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기도 응답을 나온 결과를 더 믿게 되면 어, 감사보다는 기쁨이 더 클 겁니다. 그 기쁨은 받았다는 것에 대한 기쁨, 하나님 나를 알아주셨다는 것에 대한 기쁨. 하지만 이제 결과보다 그 결과를 주신 예수님, 그리고 그 결과를 만들어 주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이로 충분한 것이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결과를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은 욕심을 더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주셔야 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이 주시는 이 만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것은 주님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다르죠. 기도의 결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더 갈급하게 되지만 기도의 결과를 주시는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면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마음, 이런 경험으로 느껴지는 차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것, 이게 자족하는 마음을 불러오는 것이죠. 하지만
기도 응답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그 결과를 더욱더 깊게 생각하게 되면 결과를 하나님보다 더 좋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여기엔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요. 더 욕심을 원하고 더 나의 인생을 잘되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는 긍정적인 신학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나와 또한 내 욕심이 주는 양식의 차이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분으로 충분한가? 예수님이면 충분한가? 아니면 또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을 주셔야 그분을 만족할 수 있게 하는가?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묵상하기 위해서는 주님으로 충분한가? 주님이면 내 인생에 만족감이 있는가? 그분으로 오는 그분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한 자족감이 있는가? 그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